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노라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그날의 승리가 모든 승리의 승인이 되더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지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위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오늘 자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오늘 내가 깨달았지만 아주 나타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은 땅이 싫어하사옵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이름을 두어 우리를 거스르게 한 압살롬을 싸워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왕을 부러워 우리에게 장자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같이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황궁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은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 군대가 승전했지만 기쁘게 즐겁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승리가 아닌 왕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은 것을 인하여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몇 절에 그게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충분히 왕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내부는 일어나고 분명히 전쟁에서 패하였다 한다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뭐 그것은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다윗 자신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자기 아들 죽은 일에 지금 감정에 매여 슬퍼만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다윗이 유독히 이 압살롬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애정을 쏟는가 모르겠어요. 암논이 죽었을 때 뭐 이렇게 다윗이 애통이 했단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런데 유독히 이 압살롬은 또 반역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겨우 승리를 했는데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개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며 슬퍼만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요압 장군으로서는 도저히 이래서는 내 꼴이 뭐가 되냐. 자기는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부하와 함께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서 피를 흘리며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여러 날 지금 정사를 돌보지 않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슬퍼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요압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단호하게 말을 하는 내용이 5절부터 나오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립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자, 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그냥 우리는 역사 흘러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단락을 다 읽고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 저도 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뭐 주석도 보고 뭐 참고도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주석을 보고 그냥 나부랭이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전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는 얻지만 우리가 다 묵상하면서 여기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적용을 해봐요. 내가 요압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그 아픔은 정말 견딜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안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뭔가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이상 자기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둘 중에 군사들이 4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공과 사를 분명히 했어야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그 다윗 편에서 볼 때에
다윗이 자기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다. 이 점은 분명히 실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요압도 그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왕이시여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좀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압도 상당히 어떠죠? 사무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면 왕의 처첩들과 비빈들과 왕의 자식들과 우리 군사들이 그러면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다가서는 이 요압도 너무 매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무적으로 다가서는 요압도 물론 충분히 요압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이긴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평정을 찾았으니까 이제 왕이 좀 절제를 하고 그 정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왕의 저 마음도 슬플 수 있겠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다가서야 했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는 한편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 입장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일은 공과 사를 분별해서 다윗이 큰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한 말이 옳다 하고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정을 찾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항궁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나라가 지금 두 동강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압살롬 편에 섰던 군사들이 졌지만 여기 8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압살롬을 따랐던 군대들이 다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자 자기들 장막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는가 하고 기다리는 입장인데, 다윗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는 다윗에게 마음이 돌아갔음을 9절부터서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지금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라고 할 때 이 지파가 10지파를 말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그 섞여 사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가리킨 겁니다. 이들이 왕이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즉 다윗이 젊은 날부터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온 그러한 왕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윗왕을 받들어야 한다. 그리고 10지파는 돌아왔는데 진작 돌아와야 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금 돌아오지 않고 침묵을 하며 그렇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1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면서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 10지파들이 다 왕을 예루살렘으로 항궁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유다 지파가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진작 자기를 돕고 협력해야 할 이 유다 지파가 아무 말이 없으니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 너희는 가서 이것을 좀 대변해 달라 그러면서 다윗이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다윗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로 사무엘하 20장에 가면은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 유다 백성을 돌이키는 면은 옳은 일이고 기다린 면은 잘한 면인데 그 다음에 가서 잘못한 일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잘못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을 보면은 아마사라고 하는 이 장군을 이 아마사가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지요. 조카이면서 이 아마사는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반란자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요압으로 볼 때는 분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반란자를 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자기와 같은 위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 이것은 다윗으로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여러 주석들을 살피니까 잘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할 때 요압은 앞전에도 다윗에게 충성은 하면서도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행동을 곧잘하고 자기 주장을 세워요. 거칠게 그 왕에게도 막 이렇게 오늘도 보면 그러잖아요. 거칠게 왕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싸우고 왔는데 왕이 그래 아들 죽었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슬퍼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다구치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꼭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며 같이 동참하며 겸손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다 싶고 또 앞전에서도 그러했고 결국 이 압살롬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내 아들만은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째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왕의 아들 이 압살롬 반란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전쟁이 안 끝나요.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에게 뭘 꼭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왕은 어때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앙금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뭐가 생겨요? 권세와 인기가 있잖아요.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왕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세워버려요? 여기 아마사라고 하는 반란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리니까 요압의 마음은 속에서 무엇이 나겠어요? 이 아마사 이놈 내가 죽이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죽여요 이 아마사를 요압이가. 그래서 이런 결국은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한 의문을 품어야 할 때 이 요압이 너무 권세가 세지니까 이 요압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아마사를 이렇게 내세우는 전략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세력들을 품어야만이 이 나라를 평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마사를 품은 것입니다. 좋은 면으로 말하면. 그래서 참 이 정치를 잘한다는 것이 뭐 어렵고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공과 사를 항상 분명히 하고 내 사적인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있어서 내 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여기에 항상 우선적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즉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죽은 그 슬픔에만 빠져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정사를 돌봐야 하는데 여러 날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압살롬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압살롬이란다. 누구죠? 요압이.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 황궁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윗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곧바로 황궁을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을 보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쉽게 하면은 다리를 놓는 역할을, 중재하는 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마사를 그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은 도리가 아니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여하간의 요압은 충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신을 알아주고 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바로 등용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아마사를 자기의 정치 수완으로 쓰기 위해서 심지어 다짐을 이렇게 하죠. 13장을 봅시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이렇게까지 맹세까지 해버려요. 그러죠? 네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까지 맹세하며 자기가 아마사를 세워버려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무엘하 20장에 가서 우리가 살피기로 하고요. 여하간에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정치적 수완을 내세워 이 아마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14절로 15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이제 일시적으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왕에게 마음을 쏟고 돌아왔다고 하는 여기 오늘 15절까지 본문만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궁한 이야기를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우리가 끝이자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의 역사 이야기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영적 비유로 때로는 상징으로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물론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아래서 이 다윗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속사적 의미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우리가 영적인 막 비유를 하면 지나치면 성경을 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너무 좀 좌쪽으로 빠진다든지 너무 우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뭔 말씀이냐? 그러면 다윗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신다.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신다. 이것을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제가 방금 말했듯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실수를 빼고는 그의 죄악을 빼고는 그가 한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안정을 찾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도덕윤리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더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이 늘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버리셨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네 나라를 내가 보존하시겠다. 그리고 네 후손에게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북왕국은 10지파가 다스리고 남왕국은 유다가 다스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북왕국은 한마디로 무법천지한 그래서 왕통이 이어지지 않는 가령 왕이 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왕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죽이고 막 왕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북왕국은 무법천지한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러나 유다 나라는 다윗의 그 왕권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소유의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어디가 의로워서 선해서 깨끗해서 그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거 상관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장로 그 교리는 뭐냐면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제한 속죄, 무조건적 선택. 모든 인간은 다 전적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선의 일을 육체가 없어요.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랬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선택해 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자나깨나 감사. 그래야 한다고요. 우리는.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니 이건 우리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거요. 지금 우리는 이 아직 열왕기는 들어가지 않은데 다윗 왕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꼭 불공평한 것 같아. 왜 다윗 왕은 보호를 해주시고 그냥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실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잣대를 대면 어째 누구는 그냥 버려불고 죽여버리고 누구는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속된 말, 엿장수가 가위질을 요새는 사람들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 옛날 동네 다닐 때 엿장수가 가위질을 째그랑 하잖아요. 응? 옆판 들고 우리 속된 말로 뭐라 할게요? 속된 말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이냐 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대전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계산하면은 하나님같이 불공평한 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그 기준이 뭐냐고요.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걸 가르쳐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면은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분별하는 필요는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를 보실 때 우리가 내 잣대로 왜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줍니까? 그러고
불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옳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어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만 봐도 알잖아요.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아침 5시에 온 사람하고 왜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요. 응? 요새 같으면 그냥 불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아침 6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래서 불평할 이유가 없다 그거예요. 왜? 그건 주인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주인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 가치관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러잖아요. 너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자체부터가 불공평한데 그러잖아요. 어떤 집의 아들은 그냥 큰 부잣집에서 그렇고 태어나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나는 이런 흙수저에서 태어나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런다. 심지어 장애자로도 태어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싶을 만큼 참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도 있고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주권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시각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뭐죠? 너무나 사이비한 세상이다 이렇게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그렇게 말.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짧게 한다고 해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정말 한 가지도 옳은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걸 깡그리 내려놔야 돼요. 이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무너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만이 오르셔요. 하나님만이 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부도덕하시고 불의하신 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이 잘못한 대로 심판을 내렸다면 다윗은 진즉 어때야 돼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다윗이 실수를 해도 또 용서하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심판할 때 가서 심판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 이 요압은 요압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교만하다가 이제 나중에 끝내 솔로몬 다윗의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교만하게 행동을 하며 아마사를 죽이고 자기의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 버림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그 위치, 신분 거기서 분수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책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옳았냐 틀렸냐 이런 잣대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노아 시대 때 왜 노아 식구 8명만 놔두고 너무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게 전 인류를 다 죽여버리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정말로 무모하신 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들은 육체뿐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영이 이미 죽은 상태예요. 육체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짐승과 함께 물로 다 심판도 하셔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걸 도덕 윤리적으로 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해요. 심판하실 때는. 그러나 긍휼을 베푸실 때는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시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